11월 23일 화요일 나를 깨워준 7분 플러스 아침을 여는 기도로 시작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침에도 우리의 눈을 뜨게 하시고 새로운 하루를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밤이 되어 눈을 감고 아침이 되어 눈이 떠지는 것이 아니라 하늘과 땅을 지으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살아있음을 기억합니다. 종교적인 문구로서가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임을 날마다 경험할 수 있게 해주시고 그로 말미암은 담대함과 넉넉함이 날마다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조건들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는 것만으로도 감격하고 기쁨이 넘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랫동안 이어지고 있는 코로나 상황으로 견디고 버티기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교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도움의 손길을 주시고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일본의 정부 관리들과 지도자들이 국민들을 불쌍히 여기고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고 일들을 대하게 하시고 그들의 결정으로 인해서 국민들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보호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에서 후원하고 있는 야나카 그리스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함께 모여 찬양과 기도,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코로나의 상황 가운데 예배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학생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힘들어합니다. 학교 생활과 함께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들에게 힘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야나카 그리스도 교회가 IECC 일본 학교를 인수했는데 동남아 선교의 전초 기지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학생들이 들어오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역이 더욱 활성화되게끔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김정수 목사와 이경훈 전도사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맡겨진 사역을 기쁨과 평안으로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시고 성령 충만과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가족들 김정수, 이경훈, 김환희, 김건희, 김찬희가 건강하고 성령 충만한 생활을 하게 하여 주시고 찬희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자녀로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제하고 만나고 있는 이웃의 마음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선교 사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영혼 구원에 힘쓰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시고 일본과 아시아, 세계 곳곳에서 이루어지는 영혼 구원을 위해서 힘써 기도하고 후원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선교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고 선교사들과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의 발전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려고 결심하고 결단하지만 생각하지 않았던 일들로 마음이 무겁고 힘들고 시험에 들게 되는 이들이 있습니다. 전에는 별다른 어려움이 없었는데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예수님을 닮은 거룩한 삶을 살고자 결단하면서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려고 하니까 전혀 생각하지도 않았던 일들이 생기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마음이 힘들어져서 주춤하게 됩니다. 하나님, 눈을 뜨고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 악한 영의 유혹을 이기고 일어설 수 있는 힘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혼란케 하고 어렵게 하는 어둠과 속임의 영을 거룩하신 성령의 능력으로 이겨낼 수 있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사랑하는 부모님과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를 응답하여 주옵소서. 마음껏 찾아가지 못하고 자유롭게 만날 수 없지만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한 기도는 멈추어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믿는 좋은 이웃, 좋은 친구들을 보내주셔서 너무 늦지 않게 예수님을 만나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육신의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 회복을 위하여 기도하는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는 가족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이러한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가족이 하나가 되고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확신을 가지고 감사함으로 간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못된 암세포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치료의 광선으로 저들의 아픈 부위를 비추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치료의 손길로 안수하여 주시고 새로운 세포들이 소생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그 말씀 앞에 결단하고 순종하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는 삶이 아니라 주님 말씀대로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읽을 리바이블 21-22 본문은 사무엘 하 1장에서 3장입니다. 드디어 사무엘 하로 넘어가게 됩니다. 사무엘 하 1장에서 3장 내용에는 다윗이 유다 족속의 왕이 된 모습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어떻게 두 나라가 합쳐지게 되는가 하는 부분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 가운데 이 시간에 사무엘 하 3장 35절에서 39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 하 3장 35절에서 39절입니다. 날이 아직 채 저물지 않았을 때 온 백성이 다윗에게 와서 음식을 들도록 권하니 다윗이 맹세하였다. 오늘 해가 지기 전에 내가 빵이나 그 어떤 것을 마시라도 보면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벌을 내리셔도 마땅하다. 온 백성이 그것을 보고서 그 일을 좋게 여겼다. 다윗 왕이 무엇을 하든지 온 백성이 마음에 좋게 받아들였다. 그때야 비로소 넬의 아들 아브넬을 죽인 것이 왕에게서 비롯된 일이 아님을 온 백성과 온 이스라엘이 깨달아 알았다. 그런 다음에 왕은 신복들에게 말하였다. 그대들이 아는 대로 오늘 이스라엘에서 훌륭한 장군이 죽었소. 수르야의 아들들이 나보다 더 강하니 비록 내가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라고 하지만 보시다시피 이렇게 약하오. 그러므로 이런 악을 저지른 사람에게 주님께서 그 죄악에 따라 갚아주시기만 바랄 뿐이요. 아멘. 지금 읽었던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선 앞에 있는 1장, 2장, 3장의 내용을 읽으셔야 됩니다.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다윗은 지금 유다 족속의 왕으로 헤브론에 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전체 나머지 지파의 왕은 사울의 아들이 그 왕이 되어 있습니다. 이스보셋입니다. 그리고 이스보셋을 보조하고 있는 사람이 아브넬 장군입니다. 이제 이스보셋과 아브넬이 유다와 합치는 것,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유다의 다윗을 이스라엘 전체의 왕으로 모시려고 하는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들의 뜻을 모아서 다윗을 만나러 갑니다. 다윗을 이스라엘 왕으로 모시려고 했던 아브넬입니다. 그런데 그 만남을 끝내고 돌아가는 길에 억울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요압 장군이 아브넬 장군을 죽이는 것입니다. 그것은 요압 장군이 자기의 동생이 전쟁 가운데 아브넬에게 죽었던 그 원수를 갚기 위해서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일로 말미암아 사람들은 다윗을 의심하게 됩니다. 다윗이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는, 오해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다윗이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윗이 이런저런 이유로 아브넬을 죽였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무엇라 설명해도 그것은 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자기의 진심을 다해서 장례식을 치르게 됩니다. 장례식을 치르는 가운데 자기의 진심을 나타냅니다. 그 진심을 다한 모습을 보면서 백성들이 이해하게 됩니다. 그 내용이 오늘 읽었던 내용입니다. 그때야 비로소 아브넬을 죽인 것이 왕에게서 비롯된 일이 아님을 온 백성과 온 이스라엘이 깨달아 알았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아브넬을 암살한 것, 아브넬을 죽인 것은 요압이 한 짓입니다. 전쟁 중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감정대로, 자기의 개인적인 감정으로 아브넬을 죽여버리고 그로 말미암아 이스라엘과 유다 전체가 어려움 가운데 빠지도록 만들게 되고 다윗이 그것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되는 상황으로 몰고 갑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요압 장군이 스루야의 아들들이었던 요압이
얼마나 많은 힘을 가지고 있었는지 다윗이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39절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수르야의 아들들이 나보다 더 강하니 내가 비록 기름을 부음을 받은 왕이라고 하지만 보시다시피 이렇게 약하오. 그러므로 이런 악을 저지른 사람에게 주님께서 그 죄악에 따라 갚아주시기만 바랄 뿐이요. 우리는 다윗이 왕이기 때문에 모든 힘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군사적인 힘, 그것은 요압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힘은 앞으로도 지속되게 됩니다. 요압이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이기 때문에 사람들을 움직일 수 있는, 군대를 움직일 수 있는 힘이 그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이러한 한계를 사실은 마지막 노년의 시기까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솔로몬에게 유언한 내용이 바로 이 요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열왕기상 2장 5절 6절에 다윗이 솔로몬에게 유언으로 주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더욱이 너는 수리아의 아들 요압이 나에게 한 것, 곧 그가 이스라엘 군대의 두 사령관인 넬의 아들 아브넬과 예델의 아들 아마사에게 한 일을 알고 있을 것이다. 요압이 그들을 살해함으로써 평화로운 때에 전쟁을 할 때나 흘릴 피를 흘려서 내 허리띠와 신에 전쟁의 피를 묻히고 말았다. 그러므로 너는 지혜롭게 행동을 하여 그가 백발이 성성하게 살다가 평안히 수월에 내려가도록 내버려 두지 말아라. 요압 장군은 지금 이야기했던 것처럼 아브넬 장군을 자기의 개인적인 감정에 의해서 죽여버렸을 뿐만 아니라 이후에 사무엘상 20장에 가면 다윗이 세운 군대 장관 아마사를 암살해버리고 자기가 다시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이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다윗 이후에는 솔로몬이 아닌 아도니아를 왕으로 세우려고 하는 일까지 하게 됩니다. 다윗 왕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막을 수도 없고 어떻게 붙잡을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오늘 본문에서도 그 원수 갚는 것을, 그 죄악에 따라 갚는 것을 주님께서 갚아주실 것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다윗에게 주어진 상황에서 다윗은 진심을 다하고 있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모든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자기가 할 수 있는 것 최선을 다하고 주어진 상황에서 진심을 다하고 있습니다. 오해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의심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 중심을 몰라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진심을 다해서 살아가고 있으면,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것이 드러나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원수도 갚아주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당당하게 자신 있게 두려움 없이 살아갈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